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한 경건한 모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인도자가 함께 큰 소리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들은 온 이 모임에 참석한 분들이 다 큰 소리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같이 다 함께 이렇게 읽어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같이 했습니다. 조 목사는 오래 참고 조 목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조 목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조 목사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렇게 읽었더니 좀 불편했다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문장 읽으면서 마음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훈련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느낌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떤 통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방해되는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생명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사랑은 보석입니다. 다음 주에는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니까 천사의 말과 같이 능수능란한 말솜씨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더 깊은 영적인 능력과 또 은사와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남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많이 듣고 불렀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듣고 이제 틀어놓고 불렀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내가 동생 처제 결혼식 때에 이 찬양을 축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달달 떨어가지고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축가를 저희 집 사람이 노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송가. 여러분 신앙곡으로 부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2절입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모래와 사슴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죄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말을 알고 계시는 저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온갖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덮어준다 할지 그 안에 보석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석 같은 사랑.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석 같은 사랑을 나타나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석 같은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구들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를 믿는 자들마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도록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석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보석이 뭡니까? 여러분 보석은 빛깔이 아름답고요 광택이 나고요 변하지 않고요 고귀하고요 가치 있는 것이 보석이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길 지나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그를 돌봐주었다. 내가 보기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그래,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지 않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절로 4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또 나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성과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고요,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보석처럼 가치 있는 빛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석하면은 다이아몬드, 루비, 또 이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것을 이 네 가지 종류 우리가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준 보석들이에요. 물론 황금도 있지만은 보석하면 이 네 가지가 됩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보석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최고의 보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주렁주렁 걸치고 다니고 끼고 다니면서 나를 정말로 고귀한 사람이라고 가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랑을 나타낼 때에 진정한 그것이 사랑의 보석 같은 이제 신앙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면은 남의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기 믿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늘 말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 오래 참다는 말에 헬라어는 마크로티메이라는 말은 수락한다, 또 이제 체념한다, 포기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이 마크로티메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은 참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서로 다 달라요.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정말로 내가 좋은 옷도 사주지 못했는데, 외식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 잘 키워주고 또 살림도 하고 참 고생이 많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정말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이
아내가 남편의 입장을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오늘날 세대는 달랐지만은 이제 자녀들의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입장을 해서 고상하면서 지내오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성령을 만드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보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남의 입장을 좋게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남의 입장을 좋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악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기를 원했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내 삶에 본 것도 너희가 가르쳐주지 않아. 너희가 나에게 꾸준히 선교비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은 당신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사랑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입장을 아름답게 표현했던 이 사도 바울. 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 교인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교인들은 목사와 또 교역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에 부목사로 청병을 받습니다. 산본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한 2달쯤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뭐 앞뒤초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짐한 것은 목회를 제가 2가지를 다짐했어요. 하나는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는 목회를 하자. 그래서 제 평생의 표어가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9살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평생 동안 이 40년 전, 35년 전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목회는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라. 여러분, 참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아내는 일이 없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대적하는 말, 다툼, 비난하는 말, 갈등, 분쟁, 미워하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참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기회는 여러분, 그래 봐, 여러분 헛수고요. 저는 참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주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요, 십자가를 자기를 십자가를 죽이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고요, 나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뭐 양분되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줄 때가 훨씬 좋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막 주어 보세요. 막 주어 보세요. 여러분, 주는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없는 가운데 주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받는 것도 첫째이죠. 기쁘고 즐겁지만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움켜잡고 자꾸만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야외에서 청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저 밖에서 야외 가서 영국 그 성공의 목사였으니까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얼쏘 막 그렇게 청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번 돈을 저축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얼쏘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버는 것을 나누어 주시고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에이 그리고 한 사람씩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을 잘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웨슬리의 경제적인 논리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늘 요구하는 거예요. 늘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쉼의 시간을 갖고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서 같이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하루에 한두 가운데 이렇게 들러오서 쉬고 와서 또 들어와서 쉬고. 근데 우리 6살짜리 승찬이가 저녁 때 되면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밥 먹자. 집밥 먹자 그러는. 아니 그 녀석은 어떻게 사실 거기 우리 조재일 원사님이 저에게 연수원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덩치 큰 녀석이 할아버지 안아달라고. 남자는 나하고 그 녀석밖에 없어요. 걔가 나를 안아주던데 내가 그 녀석을 안아줘야 되는데 이제 밥 먹다 말고 화장실 가자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남자니까 여자도 화장실 안 가요. 남자 화장실 6살짜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가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변기 앞에 많이 떨어지는 녀석은 반바지를 훅 내려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할아버지들이 어른들이 한 그 떨어뜨린 거기에다가 다 쓰는 거니까 반바지로.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변기에 딱 대고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벅다리 무릎이 양 그 변기에다가 오물들이 다 묻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들었어. 무슨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손 주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사위한테 제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수준이 뭡니까? 자꾸 달라는 거예요. 때를 쓰잖아요.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주고 퍼주고 다 주고 싶은 것이 성숙한 사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용서해주고요, 기쁘게 해주고요, 편안하게 해주고요, 이해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사랑은 겸손히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랑의 사도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장되는 아들이, 남편이 이제 옷을 사왔는데 바지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식탁 그 자리에서 이거 바지 좀 내 사이즈에 맞게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12시쯤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 고생했지, 내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아들 사이즈로 딱 잘라가지고 잘 줄여서 다리미를 싹 다려놨어요. 한참 이제 있다가 한 2시쯤에 아내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바지 좀 줄여달라겠지. 그래서 남편 요것만큼 또 쑥뚝 잘라가지고 또 싹 끄면서 다려놨습니다. 새벽에 그 집 시누이가 생각해, 아이고 우리 언니가 오늘 어제 전에 참 힘들었을 텐데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쑥뚝 잘라가지고 바지를 싹 꼬매가지고 다리미를 싹, 아침에 보니까 긴 바지가 반바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온 식구가 재미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외로운 곳이 있습니까? 메마른 곳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석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삽시다. 사랑은 보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쫙 보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그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떡과 고기를 잘 구워서 제자 조발을 만들고 제자들 불러서 함께 맛있게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가 다 마친 뒤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평생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랑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겸손하게 섬기는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긍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눈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길이 다
따뜻한 예수님의 눈길과 같은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이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칼자국, 창자국이죠.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의심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던 이 도마가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를 믿었던 이 도마가 일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가 이 도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긍정의 따뜻한 눈길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부모를 바라보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런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가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따뜻한 긍정의 시선 눈길을 가지고 그냥 흘려보지 마십시오. 덜컥한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다 있습니다. 몹쓸 사람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점, 장점, 칭찬받을 점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요, 화평하롭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한 사람이 되고요, 양선이 있고요, 충성하고요, 온유해지고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고 빛나고 변하지 않는 보석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보석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고귀한 가치 있는 신앙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놀라운 사랑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